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두 절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소요리문답 제5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그는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제6문답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주보에도 보시면 있는데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시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는데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요 본체가 동일하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삼위일체 교리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교리를 또 이렇게도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영원히 존재하는데 삼위는 각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나님의 성품 또는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의 속성들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에 의하면 이런 모든 속성은 단지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자와 성령 하나님 모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모두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부가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히 지혜로우신 것처럼 성자와 성령도 그러하셔요. 이 삼위일체 교리, 이것은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이고 기독교가 유대교나 이슬람교와 같은 그런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그런 독특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교리입니다. 또 동시에 이것은 신비로운 교리이고 따라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리를 온전히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이 계시해 준 것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용어, 이 자체는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가 의미하는 그런 개념들은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의미하는 뜻은 이래요. 셋의 연합 혹은 하나 안에 셋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세 분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이렇게 좀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뒤에 가서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면서 이 삼위 하나님이
본질이 동일하시고 영광과 능력도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신약에 와서 마침내 드러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희미하지만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것이 신약으로 갈수록 점점 분명하게 점진적으로 계시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살펴보기에는 시간상의 그런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루이 존스 목사님 성경 교리할 때 삼일체 교리 살핀 부분이 있는데 그걸 참조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 이렇게 명백하게 제시된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 위 이상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구약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나와요. 가장 먼저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합니다. 또 이 3장에도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한 위 이상으로 계심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또 11장 7절에서도 바벨탑을 쌓는 현장에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외에도 이사야서 6장 8장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비슷한 구절들이 이사야서 48장 16절, 63장 10절, 시편 45편 6절 7절, 또 시편 110편 1절, 호세아서 말라기 이런 모든 성경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 이렇게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복수의 개념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절들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 오면 구약에 비해서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는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셔요. 그분이 성자인 것은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성령께서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속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임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하늘에서는 큰 소리가 나서 하나님이 음성을 발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장면 속에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는 이 지상 명령 속에서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또 이외에도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우리가 축도할 때 그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축도를 하잖아요. 그런 구절도 그렇고 에베소서 4장 4절 6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유다서 20절 21절 이런 구절들이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구절들에서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둘째, 각각의 인격체는 삼위 각 인격체는 모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세 가지 사실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면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삼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성부가 성자나 성령이 아니시다. 또 성자가 성부나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 또한 성부나 성자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독립된 인격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부는 성부대로, 성자는 성자대로, 성령은 성령대로 그렇게 독립된 인격체로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서로 구분되어 있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성부나 성자가 독립된 인격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어요. 물론 이제 성자가 하나님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이견이 있지만 어쨌든 독립된 인격체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그분이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힘이나 능력이다, 어떤 영향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분은 성령도 분명히 독립된 인격체예요. 그래서 깨닫고 느끼시고 의지가 있으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렇게 독립된 인격체로 계신다. 즉 삼위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각 위는, 이 삼위는 각각이 온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유대교나 이슬람교도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기독교의 초기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현대의 이단이 있다면 여호와의 증인이죠. 그러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20장 28절, 히브리서 1장, 디도서 2장 13절 이외에도 많은 구절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고 몫으로 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리고 무덤에 갇히셨던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계셨던 인간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인용해드린 여러 구절들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 역시도 온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그들이 그 헌금을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면서 절반을 숨겼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어찌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면서 같은 구절 그 말미에서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구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구절들 속에서도 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고 각각의 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모두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친다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고 각 위가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온전하신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오문답에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에요. 대표적인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한 분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이것은 이미 살폈기 때문에 이렇게만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은 삼위이시고 각각 독립된 세 분의 인격체가 있는데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어떻게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각각 독립된 세 분의 인격체가 있는데 한 분이라고 하느냐?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 인격체가 온전한 세 독립된 인격체이신 온전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셋이 하나라고 말하느냐? 우리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그래서 신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탐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이성이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것을 신앙은 헤엄쳐 건널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비를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연구를 거듭한 끝에 어느 날 꿈을 꾸었다고 그래요. 꿈속에서 어거스틴이 해변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해변의 모래사장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구덩이를 막 깊이 파놓고 거기다가 신발로 그 바닷물을 막 구덩이에다 막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너 뭐 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구덩이에다가 바닷물을 다 담으려고 한다고. 그 꿈을 깨고 나서 어거스틴이 깨달았어요.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그 모래 구덩이에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계시는 그 진리라고 하는 그 큰 대양과 같은 그 바닷물을 우리의 이성으로 담을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이성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으로 겸손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 신비의 교리를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는데 그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방금 살펴본 이 세 가지 명제. 뭐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각각의 이 삼위는 모두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또 그럼에도 이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세 가지 명제 중에 하나를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멸망의 길로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연이나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이런저런 것들로 설명하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 클로버. 그 세입 클로버 있죠. 이 세입 클로버를 가지고 이 잎이 세 개이지만 클로버로가 한 잎이다. 이렇게 하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시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무 안에 이 뿌리와 줄기와 가지가 있는 것처럼 각각 세 존재가 나무라고 한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또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의지, 이 세 가지가 한 인격체로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태양이라고 하는 본질 안에 이 태양의 본질, 열과 빛, 이런 걸 가지고 또 삼위일체를 설명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 각각의 그 비유, 유비,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결함들이 다 있어요. 오늘 여기서 제가 그걸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어떤 유비를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으면서 이 어떤 유비를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보면 그냥 지나가십시오. 그것도 우리 온전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잠깐 이 교회사에 나타난 그런 오류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왜 이런 오류들을 살피느냐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 교리가 깨어지면 우리에게 초래되는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사 속에 나타난 그런 오류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가르침들이 있거든요. 우리 이웃교회도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들 중에 아마도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잘못된 교리가 있는데, 그게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태론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서 오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 양태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삼위가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분이 하나님이 구약에는 아버지로, 그리고 복음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로,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는 이 교회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태론적인 설명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널리 퍼져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를 가지고 얘기하면, 제가 집에서는 아빠예요. 아이들의 아빠예요. 교회에 오면 목사죠. 그리고 밖에 나가면 아저씨예요. 저는 하나인데 각각의 장소에서 다른 양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빠와 목사와 아저씨로. 이런 식의 설명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설명하기 쉽죠. 그러나 삼위로 계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부인하는 교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단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류가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위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리우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4세기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교구의 감독이었어요. 근데 이 아리우스주의 안에는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것과 함께 또 다른 아리우스와 주장한 것과 또 유사한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걸 모두 다 합해서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데, 이 아리우스주의 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것은 이래요. 성자가 어느 한순간에 성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럼 성자는 피조물이란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근거 구절을 골로새서 1장 15절을 들죠.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요 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성자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되고 다른 피조물들보다 훨씬 위대하지만 성부와 동일하지는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자의 본질에 있어서 성부와 비슷하고 닮았다, 유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부와 같은 본질이다,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리우스의 주장이. 그래서 이 성자와 성부가 본질에 있어서 유사하다, 이거를 이 헬라어로 호모이 우시오스 이렇게 설명합니다. 호모이 우시오스. 그리고 성부와 성자가 본질이 동일하다, 이거를 설명하는 단어가 호모 우시오스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두 단어 속에 이가 들어가 있죠. 호모 이 우시오스냐, 호모 우시오스냐. 이가 헬라어로 이오타예요. 이오타. 영어의 I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논쟁을 이오타 논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철자 하나, 이 하나가 의해서 2단이냐 2단이 아니냐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는 이렇게 이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삼위 모두가 온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아리우스주의 안에 또 속한 것이 있는데 성자 종속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주장은 아리우스는 성자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성자 종속설은 성자가 창조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처럼 영원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와 속성에 있어서 성부와 동일하지는 않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성자가 성부에 종속된다,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한 하나님이시다, 삼위 하나님이. 그죠? 이 진리에 위배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 교부가 주장을 했던 교리인데 이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리고 또 양자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양자론. 그래서 인간 예수가 오늘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이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양자로 입양하시고 그에게 초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론 안에는 영지주의 이단도 여기 해당되겠죠. 그죠? 인간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가 이 구속사역을 감당하고 죽을 때는 그리스도가 빠져나가고 인간 예수만 죽었다. 이게 영지주의자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양자론, 영지주의 이단도.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에게 있어서 양자론자들은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원하신 분으로 보지 않고 또 아리우스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으신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다라고 보지도 않아요. 양자로 입양된 후에도 예수님은 그 본질에 있어서 신성을 소유한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하게 그냥 아들로 부르셔서 존귀하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이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 오늘날 예수님을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신 위대한 사람으로 보는 이 현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육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다. 이 주장은 성경적인 개념입니까? 아니죠. 자, 그리고 이 예수라고 하는
이 껍데기, 이 그릇만, 외면만 보면 예수를 인간으로 보지만 그 예수 안에 담겨 있는 진리, 곧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가 하나님으로 보인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헷갈리죠? 어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인간, 그 그릇, 외면만 보면 인간으로 보지만 예수 안에 담긴 진리, 즉 그리스도를 보면, 영의 눈이 떠져서 그리스도를 보면 그 예수가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보인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이것을 이웃교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누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단이냐? 인간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담겼다. 이 표현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영원하신 성자이신 성자께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인간을 취하신 거예요.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간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 그 얘기는 인성과 신성, 그리스도가 이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단입니다. 옆에 있는 교회는 이단교회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이단의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런 이단 사설들이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주의적이고 소위 개혁주의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들이 필요합니다. 진리가 아니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그런 아리우스의 주장, 또 성자, 종속설, 양자론,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데 이 주장은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반박되고 그에 의해서 그의 신경이라고 불리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고 불리는 것에 의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신다. 성부는 주님이시고 성자도 주님이시며 성령 역시 주님이시다. 그러나 세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주님만 계신다. 기독교의 진리에 의해 각각의 위격 자체가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듯이 그 동일한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새 하나님과 새 주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신비하고 도무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런 교리인데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만약에 삼위일체 교리가 교리를 부인하게 되면 대속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아리우스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리우스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피조물이라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존재이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위대한 그런 존재인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피조된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런 피조물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이 영원히 받아야 될 그 지옥의 형벌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실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가 깨어지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문제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신칭의 교리에도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온전한 하나님도 아닌 분이 그분께 가면 어떻게 쉬게 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예배하잖아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도 기도하고 예배한단 말이에요. 또 만약 그리스도가 피조물인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결국 그 구원의 공로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만약 삼위일체가 없다면 창조 전에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안에 서로 간의 관계가 없겠죠. 그죠? 독립된 삼위로 계시지 않다면 한 분만, 한 위로만 계신다면 상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분이 어떻게 인격적인 분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속성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항상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삼위로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이. 그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 이렇게 다양성, 삼위라고 하는 다양성과 이 통일성, 하나라고 하는 이 통일성이 없다면 우주의 다양한 요소들 안에 있는 이 궁극적인 통일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이 삼위일체 교리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삼위 안에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간에 또 자연을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록 삼위일체의 이 세 위격은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고 영원히 공존하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삼위 안에 어떤 구분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말을 해요. 삼위가 각각 모두 온전한 하나님이고 영광과 능력이 서로 동등하니까 신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안에 계급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동등하신 하나님이 마치 이 서열이 있는 모습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성부께서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죠. 성자는 성부께 보내심을 받아서 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령에 의해 보내심을 받아 구원을 적용하셔요. 근데 이 과정 속에 마치 성자는 성부의 뜻에 복종하고 또 성령은 자신을 성부와 성자의 뜻에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것이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데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정말 이 우주 역사 속에 점 하나로도 찍을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마치 낮아지신 그 성자께서 성부에게, 성령께서 성부와 성령에게 복종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이것이 은혜죠. 또 그렇지만
이렇게 구분된, 그러니까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적용하시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마치 성자가 성부에게, 성령이 성부와 성령에게 복종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리고 그 일이 각각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모든 것에 다 관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계획하시는 일에 성자와 성령도 참여를 하셔요. 성취하시는 일에도 성부와 성령도 참여하시고, 적용하시는 일에 성부와 성자도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성 속에 이 통일성, 이 다양성 속에 단일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항상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모든 위격들께 동일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삼위일체 간에는 더 낮거나 못하심이 없어요. 성부가 성자와 성령보다 더 신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륜을,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시는, 창조의 경륜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 서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계급의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해주는 건 아니라는 것이, 한 위격이 다른 위격보다 더 다수를 차지하거나 더 탁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위격들께 동일한 경배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 동시에 삼위일체 모든 위격들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성부께 순종하는 것처럼 성령께도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도 복종을 해야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일체가 이루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결혼 관계예요. 독립된 두 인격체가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 되는, 그래서 두 사람 간의 놀라운 연합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의 의의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독립된 인격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그죠? 그런데 이 독립된 인격체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그것은 삼위 하나님 안에 독립된 인격체로 다양한 그 모습으로 계시면서 하나 연합을 이루고 있는 이 모습을 반영하는 그런 것이 결혼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경륜자, 아까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경륜에 가시는 그런 것 속에서 성자가 성부에게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합니까? 아니에요. 동등히 하셔요.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속에서 복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그런 관계죠. 남편이 성부에 해당되고 아내는 성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의 할 일은 뭐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냐? 그건 아니죠. 성자와 성부가 동등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것을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이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관계를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뭐 숫자가 많이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서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독립된 인격체로
다양한 기질, 서로 다른 기질과 혈액형과 서로 다른 그런 사회적인 배경을 다 갖고 있어요. 영적인 배경도 다 다르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결혼보다도 이 교회라고 하는 관계는 법적인 강제성이 덜하죠. 그죠? 결혼은 둘이 이제 결혼을 하면은 혼인신고를 하면서 법적으로도 딱 결속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교회가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일단 우리 교회 오면 나가면 불법을 행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가정보다도 법적인 이 결속력, 법적인 강제력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느슨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교회 속에서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는 그 모습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교회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기관인지 아십니까? 이 서로 다 달라요. 우리 아이들 셋도 다 다릅니다. 셋이.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기질. 우리는 다 나한테 편한 기질, 편한 사람 있잖아요. 나한테 불편한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뜻이 아모스 3장 3절에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뜻이 같아야 돼요. 어떤 뜻? 그 뜻이 같아야 된다고 할 때 가장 먼저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가 뭘 믿느냐 말하면 너무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가장 모든 것을 다 표현해내지는 않았지만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 때마다 고백하죠. 뭐죠? 사도신경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이 캐치프레이즈만 딱 걸어놓고 막 책도하고 야외에 가고 막 모이고 열심을 내고 하나 되어야 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 믿는 바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 믿는 바 안에는 소망의 내용도 같이 들어있죠.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죽은 자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는 것을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 되어지는 일이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서로 깊이 사랑하고 우리 하나 됩시다 하면서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이 삼위일체 교리 속에서 우리는 또 뭘 볼 수 있냐면 이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많이 있죠. 되면 뭐 음악 같은 경우, 특별히 이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저는 오케스트라 할 때 가장 궁금한 사람이 큰 북 치는 사람, 뭐 심벌지나 더블 베이스 치는 사람, 뭐 한 몇십 분짜리 그런 연주할 때 그 사람들 몇 번이나 칠까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있어야죠. 그 사람이 있어야 제대로 된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음악 활동 이런 것 속에서도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볼 수 있죠. 그것이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관계를 우리에게 엿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에요. 또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뭐가 또 있을까요? 스포츠 활동에도 그런 게 있죠. 그죠? 스포츠 활동에도 만약에 다 메시만 있다면 골은 누가 막아요? 노이어도 있어야죠. 네?
같이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축구 경기 하나만 봐도 다양성 속의 통일성, 이 상대방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통일된 이 한 가지 있다면 그 안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죠? 이것들은 더 나가면 우리에게도 적용되면 우리는 어때요? 다 다양하죠. 우리는 이런 생각 하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왜 나를 이렇게 놨어? 우리 하연이 불평이 많아요. 왜 나는 내 다리는 이렇게 굵어? 이 사람마다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급해요. 그죠? 사람마다 다 다양합니다. 근데 그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 이것이 가장 먼저죠.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그런 것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지?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나 자신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막 불평을 하고 나를 이렇게 만든 부모를 또 그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자신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악회에서 그 몇 번 치지도 않는 그 북과 더블 베이스 이런 사람들이 꼭 그 자리에 있어야만 음악이 제대로 된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그 사람도 저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 사람도 다 하나님이 다양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한 가지 목적을 나타내도록 통일된 목적을 나타내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원이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각자가 뭘 추구하며 살아야 되냐면 가장 자기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 속에서 여전히 저는 저로 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우리가 완전히 다 하나 되어가지고 나를 상실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나로 남습니다. 여러분도 여전히 여러분으로 남아요. 그러나 죄가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되겠죠. 그 목표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은 것을 인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우리의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모여서 연합을 이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연합은 항상 성령이 거듭나게 하셔서 사랑이 끊고 하나 되게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녀나 그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다양한 삼위 안에 있는 그 통일됨, 이것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교리 이것이 무너지면 대속의 교리가 이신칭의의 교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교리입니다. 이 진리를 성경이 계시한 대로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다양성 속에 있는 통일성,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반영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서,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는 이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일체성을 조금이라도 반영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정말 서로 같이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연합을 이루고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요. 교회에서 그렇게 되는 것은 또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인지요. 우리가 정말 그런 높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알고 우리 가정이 교회에서 그런 것을 드러내는 일들에 힘을 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